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힘을 주시고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더 특별한 힘과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의리를 지키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참석하는 것이 사실 평소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왠지 특별히 힘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왜 또 특별히 또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이 디모데 서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수요 이 강론 시간에 제가 대략 한 12주 정도를 계획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이제 좀 주제로 삼아서 쭉 이어 가고 있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오고 묵상하고 있는 이 기본 패턴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딜레마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데 나의 마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어떤 흡족함이나 평안함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사람의 육신으로 따지면 삼시세끼를 잘 챙겨 좋은 걸로 잘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육체의 안정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흡족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흡족함은 내 흡족함이고 이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내 거래처, 또 내 아랫사람, 이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매일 성경 한다는데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 엄마가 뭐 큐티는 하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우리가 콕 한번 찝어준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건강한 충만한 에너지가 주입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주입된 이후에 이것을 살아낼 만한 방향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을 잡게 됐고요. 이제 기본적인 우리 방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이게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기질과 성품.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성품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 기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이 성품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다르듯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같은 부모인데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다르듯이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제 뭐 유나가 다르고 은지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 윤지가 다르고 예지가 다르고 현지가 또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이제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대해서 사상의학에 의해서 뭐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막 구분하기도 하고 요즘엔 또 이걸 더 깊이 해서 팔체질이라고 구분 뭐 하기도 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오장육부에 따라서 이제
이 기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제 뭐 너무 막 소심하기도 하고 막 이제 간이 큰 사람은 이제 또 담대하고 뭐 이렇게 뭐 이 뭐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거를 사람의 이 오장육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인을 통해서 이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동양에서 이렇게 하고 서양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젊은 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MBTI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직관적, 현실적, 감성적, 분석적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성향이나 기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죠. 서양은 이제 결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기질은 보통 이 선천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감기약을 먹이면 이제 자다가도 너무 예민해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 뭐 자다가 이게 예민한 거죠. 이게 예민한 것은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예민함. 이 기질은 자극에 대한 민감성 혹은 둔감성. 어떤 특정한 이 유형의 정서, 어떤 환경이 닥칠 때 이것을 분석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보는지 뭐 이렇게 반응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이걸 선천적인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성향이 바로 뭐냐면 기질입니다. 기질. 그래서 민감, 둔감을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질은 둔감합니다. 아무리 해도 둔감합니다. 이제 뭐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둔감하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곰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분은 곰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적으로 이 둔감함이 좋은 성품으로 잘 이제 만들어지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이 좋은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면 이것은 차분함이 되고요. 차분함. 이 후천적으로 이게 이 둔감함이 나쁜 성품으로 이게 좀 변질되면 미련함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 기질상 항상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선천적인 이 민감함이 후천적인 것을 통해서 좋은 성품으로 잘 빚어지게 되면 타인을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배려를 잘 해주잖아요. 근데 후천적으로 이게 민감함이 나쁜 성품이 되면 나의 이 민감함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잘 후려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성품이 잘 가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선천적인 기질은 누구에게나 부여져 있지만 이 기질을 좋은 열매로 좋은 성품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내 기질이 어떠하든지 목사님 내 태생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기질이 어떠하든지 그 성품을 아름답게 바꿔서 변화를 시켜야 할 의무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 성품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논리와 감성 이 기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좋은 결과 또 안 좋은 결과도 어쨌든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기질들을 우리는 잘 만들고 가꿔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이 기질을 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쁜 이 성깔이 됩니다. 성깔. 이제 이 좋은 성품이 아니라 나쁜 성깔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질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기질과 성품이 어떻게 또 서로 영향을 미치냐면 후천적인 성품이 때때로는 기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천적인 기질까지. 후천적인 성품이 너무 안 좋게 계속 막
그 안 좋게 이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선천적인 기질까지 하나님 주신 그 형상까지 파괴돼 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 파괴적인 사람, 난폭한 기질로 더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더 악랄하게 발전하게 되고요. 그런데 잘 관리하게 되면 내가 가진 이 파괴적인 것이 또 바뀌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 모세였지만 나중에는 살인자가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를 가진 이 모세지만 이런 기질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모세의 성품을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이 파괴적인 살인자가 분노 조절 장애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이 후천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선천적인 나의 기질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사람은 이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이게 그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정설로 우리는 흔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잘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을 막 기드온과 같은 초울트라 그 겁쟁이를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막 들어 쓰시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잔멸시키려는 바울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면 하나님이 그 특별한 어떤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보통 보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또 일반 성도님들의 비중에 비해서 목회자들의 비중을 보면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잖아요. 꼭 보면 무섭고 매서운 이제 목회자가 있는 교회 보면 성도님들 보통 보면 순둥이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그 성도님들 굉장히 그 무섭고 막 그 독한 성도님들 계신 교회 보면 또 목회자가 굉장히 또 온유한 분이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품에 대해서 후천적인 내 삶의 결과물, 같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이제 각기 달리하는 이 후천적인 결과물,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성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이 되겠죠. 이제 한 3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저쪽에 이제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장을 보고 왔는데 장 보고 오는데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카트에 보면 아이들이 앉잖아요. 카트에 우리 미나가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는데 미나가 앉아 있고 나머지 또 이제 물건들이 있었는데 카트에서 이제 그 물건을 쌓아놨다가 띡띡띡띡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미나를 차에 앉혔는데 딱 보니까 미나 엉덩이에 뭐가 있었냐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예,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엉덩이에 나온 거죠. 예전에 저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대박이다. 이거 그냥 넘어왔네? 오, 예,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가져갔겠지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이게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빨리 가서 계산을 하고 와야겠다라는 저에게 있지 않은 그 이상한 마음이 어떤 노력해서 발생이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에는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되게 있습니다. 표출되게 돼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마인드에는 동기, 생각, 감정이 복합적인 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동기랑 생각과 감정이 복합적인데 원래부터 선천적인 그런 기질이 있더라도 이 어떤 환경을 수용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이 마음, 이 성품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다 망해버린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같은 풍성한 상황에도 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과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수용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음의 어떤 동기, 그 동기는 사람의 어떤 의미, 어떤 행복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게 움직이는 핵심이 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어떤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그 동기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원래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기든 생각든 감정이든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큐티를 해서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DNA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원래는 나에게 없는 그 어떤 무언가가 나에게 작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유전자의 그 돌연변이가 우리 안에 발생하듯이 원래 있던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아예 바뀌게 되는 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말씀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 성화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이 죄된 성품에서 신의 성품으로 이게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 성화잖아요.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신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우리에게는 없던 성품, 이 말씀의 DNA로 인해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성화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한 그런 수준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급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은 성장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도 이제 15년 전에 봤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급과 수준이 있고 지금 15년 후에 이 수준과 급이 있는데 다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도의 수준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말을 서로 좀 섞어 볼 만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이 태생이 어떤 기질로 태어났는지 무관하게 이제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갈릴리 태생인지 아닌지 예루살렘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질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품을 갖추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주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시편 106편 1편에 할렐루야 한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구절이 앞에 할렐루야만 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역대상 16장에도 시편 107편에도 118편에도 그리고 136편에도 쫙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인이 겪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고 영원한 성품에 대해서 12주간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그 성품을 종합한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고 영원함을 종합하면 뭐냐면 선하고 인자함을 영원함을 종합하면 오늘 이제 세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 오늘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시는데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인자함과 영원함을 이게 묶으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핵잠수함 아십니까? 핵잠수함. 핵잠수함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이 구형 잠수함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떤 이제 석탄이든 석유든 뭐든 이 어떤 그 에너지를 떼어 가지고 잠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이동하는 경로를 쉽게 파악했습니다. 왜 그래요? 충전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는데 핵잠수함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서 핵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몇 년간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콕 나와가지고 무기를 발사하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잠수함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핵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기간 동안에 발전이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뭐냐면 무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과 영원과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 흔히들 우리 이 청교도 전통에서는 이 거룩함이란 단어를 좀 어떤 데 사용하냐면 이 도덕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해야지 이렇게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 신학에서는 이 거룩함이 원래는 뭐냐면 무한의 개념입니다. 무한. 끝이 없어. 공급에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충전할 필요가 없으신 분, 자족하신 분.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의 속성입니다. 거룩의 속성. 도덕적인 하나님. 우리는 도덕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도덕에 한계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이 전쟁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우리의 도덕심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도덕심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제 삼강 오륜 막 이런 걸 어떻게 다 지켜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경에도 봐도 위기에 놓이면 자녀라도 삶아 먹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 한계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심. 이 선하심은 끝이 없고요. 또 인자하심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함.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이고요. 거룩은 차원이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은 요만큼.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함은 어때요? 무한. 우리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은 요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어때요? 무한. 인간 중에 가장 긍휼이 많은 이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긍휼은 감히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머니 중에서는 어때요?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어때요? 무한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영원이란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는 7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무한한 이 도덕적인 또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만한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우리와 전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무한함과 영원함과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해도 때때로 이게 잘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대로 살기에도 버거운 우리의 모습. 근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이 구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한 것은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입하신 거죠. 다른 사람과 달리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입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거룩한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입하셔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목적입니다. 유한한 인간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찌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에도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이라고 이제 그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어떤 격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삶의 방향, 가치, 이 기준을 설정해야 우리는 거룩한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직장 선택 모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를 닮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며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이 말이 안 되는 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고 우리와 격이 전혀 다른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할지니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는데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반성하는 거랑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후회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영원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주입되는 가장 강력한 이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허덕이며 이제 살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주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치 방사능 피폭이 우리의 겉으로 되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방사능 피폭이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부 피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부 피폭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이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주입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전에 동영상을 제가 하나 틀잖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그 노래가 있어서 제가 너무 그 노래가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예배 전에 틀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집사님께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이제 그 5월 달쯤에 해서 한번 사람들의 얼굴을 업데이트를 한번 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인데 이제 우리의 행실도 바뀌겠지만 우리의 어떤 내면에서 있는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의 내면의 그다음에 이 우리의 후광으로 이 아우라로 드러나게 되는 이것도 저는 바뀌게 될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된 우리의 삶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월 달에 우리 설립주일이 있으니까 그 어근쯤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이제 그 하나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신 권사님이 이제 홀로 뭐라 하시면 미장원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형광등이 안에 전구가 나갔나 봐요. 그걸 혼자 올라가서 낑낑거리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다급하거든요. 막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주님의 긍휼한 마음. 우리 어머니 또래인 그분이 이거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게 바쁜데? 안 돼.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또 그 다음에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바쁜데 안 돼서 이제 제가 부목사를 거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인데 도와줘야 하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의무감이나 아니면 바빠 이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악랄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DNA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저에게 주입시켜 주셔서 저에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서 이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성경은 뭐냐면 성품이 이제 신의 성품을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획득이 된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만한 그런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어쨌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바뀌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울을 볼 때마다 또 내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 답답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우리의 기질과 관계없이 우리의 기질을 넘어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